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첫 시간, 올해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올 한 해 우리 수세움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저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첫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가 많다는 말은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믿는 섬기는 목적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해봐도 신들을 믿는, 다시 말하면 종교의 목적을 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더라도 몇 가지나 말할 겁니다. 제가 대표로 말을 해보면 아마 먼저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힘이 약한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나를 도우셔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되게 해주시되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잘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신을 믿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 삶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좋은 세계로, 극락으로,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신을 또 믿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신을 믿는 목적을 하나 더 말하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신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신을 믿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제3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죠.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모르지만 본인 안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제3 받아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3 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왜 믿습니까? 하면 편안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5가지를 말해봤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다 보면 사람에게 다 좋은 겁니다. 참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큰 신을 믿는 목적이 뭐겠냐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3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뭘까 하나. 근데 하나만 골라라 하면 아마 이런 마음속에 그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적어도 돼야 되고 아마 그래서 하나만 골로를 하면 좀 부족해서 허전할 것 같은. 그러니까 두 개만 골로를 하면 두 개도 좀 부족할 거라 생각하고 세 개를 골로를 해도 세 개도 좀 한두 개 더 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섯 개 다 있으면 좋겠죠. 다섯 개 다 있으면 좋겠죠. 대답이 없어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대답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다섯 개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해라 인심 좀 써서 다섯 개 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정말 다섯 개 다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한 다섯 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을 아셔야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경험과 또 은혜를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정말 이 다섯 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접하시고, 그리고 영접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게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고 믿고 의지하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그 좋은 그건 다 저절로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데요. 아까 신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은 가는 겁니다. 아까 신을 믿는 목적 두 가지 중에 다섯 개 중에 두 가지를 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죠. 영생을 얻게 되죠. 성령이 오시죠. 할렐루야.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줍니다. 사랑의 힘을 줍니다. 삶의 힘을 주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사랑이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은혜와 자비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을 믿는 목적은 평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절로 평안이 돼요. 하나님 모시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없는 평안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내 마음에 미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미치고 하나님 평안이 내 마음에 미치면 선한 능력이 내 마음에 미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힘이 내게 오면 내게 평안을 줄 뿐 아니라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합니다.
선하게 살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기쁨을 준대요. 평안을 준대요. 사랑을 준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한 힘을 받아 선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 수 있다. 성령에 의하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세상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찾아보셨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선한 분이 있겠죠. 우리 수준으로. 그러나 하나님 수준으로 선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힘을 주셔야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선하게 살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선한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려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선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힘을 받아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을 주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은 더한대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시는 더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너제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대요. 아까 신을 믿는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잘되기 위해서인데, 신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또 지킴받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자손은 잘되게 하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대요. 시편 91편 1절로 6절에도 말씀이 깁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을 말씀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걸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대요.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도 치료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켜주시고 이대에 보면 만인이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신을 믿는 목적이 5개 제가 말했는데 대충.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그거 다 준대요. 제3 받죠, 천국 가죠, 영생 얻죠, 평안과 기쁨을 얻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신대요.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삶의 전반을 통치하시거든요. 몇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나머지는 내 모르겠다,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건데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시거든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5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건 우리의 때와 우리 생각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늘 내 때에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으셔서 내 때에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 뜻대로 해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해주길 바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그게 내게 큰 유익이 될 테니까요. 전에 오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스운 예지만 이 예를 들으면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표를 끊어놓고 버스 정류장 곁에 이발소에 갔대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날따라 이발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을 보고 이발을 할까 버스를 그냥 타고 갈까 하다가 야 모르겠다. 그래서 이발을 하자. 이발을 했는데 이발을 반쯤 깎고 나니까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쯤 깎고 가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발을 했대요. 하나님 이발 빨리 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차가 좀 늦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발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흘레벌떡 뛰어가더니 차가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불만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때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못 타고 좀 불평 섞인 마음으로 그 뒷차를 기다리다가 1시간 후에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계곡에 버스 한 대가 탁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막 웅성웅성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차를 확인했더니 그 앞에 가던 차였대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예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 우리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자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죠. 이걸 믿고 산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 아까 종교가 참 많다고 했는데 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상한 사람들 좀 많이 배우고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다 목적은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같으므로 다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많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데 왜 서로 싸우느냐. 서로 손잡고 지내면 될 텐데. 목적은 같으니까 같이 손잡고 지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꼭 기독교인들은 좀 같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너희는 뭔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목표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 그것을 이게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우리 목표가 정상인데 무악산에 올라가려면 산에 꼭대기 가는 게 정상인데 거기 가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거기 가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겁니다. 중리에서 갈 수도 있고 저쪽에 마산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옆에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종교가 많지만 다 올라가는 길은 같다. 목표는 같은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째서 틀린 겁니까? 그림을 보면 이게 아주 그럴듯한 이론 같지만 정말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선하게 행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선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하게 행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선하게 행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돼요. 또 시편 52편 2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레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짐승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다 합니다. 정말 다 합니다.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나고 짜증 부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고차원적으로 욕심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임을.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본 분은 다 합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어린아이만 아니면 다 아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종교의 목표가 다 선을 행하는 것,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요. 선이 정상이라면 산 한 발짝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하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사 그 많은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그동안 선을 행할 수 없이 살았던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므로 믿으면 죄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줍니다. 거룩한 힘을 줍니다. 선한 힘을 주십니다. 사랑을 줍니다. 생명의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선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선하게 살게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는 거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크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좋은, 우리 사람에게 좋은 5가지 목표를 말씀을 했죠. 사람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때 잘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또 뭐죠? 제사함 받는 것이고, 이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해줄 거다. 요게 목적이에요. 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마음에 이런 분들에게 항상 하늘의 하나님이 딱 보좌를 펼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 중에서도 간혹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분이 있어요. 네, 있지만 영접한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접한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 단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생 얻은 사람이 그 정도 차원으로 알고 계시고, 이들의 생각에는 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뜻을 얻은 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땅을 흘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5가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은 이 말에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참으로 우습게도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삽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 신을 하늘에 앉혀놓고 땅에서 열심히 신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그 신이 땅을 내다보면서 저 사람 참 잘 사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하면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로 생각합니다. 5가지를 줄 줄, 그 이상 더 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5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5가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5가지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지 않습니까? 영생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힘을 얻어 선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다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 5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면 그림자 저절로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건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진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저 하늘에 하나님 앉혀놓으시고 열심히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목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잘 되게 하시고 영생도 얻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은혜가 더 큽니다. 훨씬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정말 올해 첫 시간인데 올 한 해 출발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